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재. 코로나19로 예배에 갈급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예배 임재 박성규 목사입니다. 하루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죠?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가정예배 임재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관찰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두 번째로는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또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들이 함께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계획을 잡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린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가족들입니다. 말씀이 낭독된 이후에 음악이 흐를 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적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폭발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줘도 그것이 호의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열등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열등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열등감을 치료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미디안 광야에 온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자기 양떼가 없었다는 거죠. 야곱은 20년 만에 수천 마리의 가축을 거느린 부자가 되었는데 모세는 그보다 2배가 되는 40년 동안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는 상황, 그런 삶에 대한 의지가 없죠. 거의 포기한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사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고, 4절에 가면 그 시절이었는데 4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죠. 이것을 구약학의 중요한 주제인 신, 현, 천사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써드리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 그 다음에 명확하다는 뜻인 두 번째 현, 그 다음에 나타난다는 뜻인 세 번째 글자인 또 현, 그 다음에 천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타나셨다. 천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천사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존재를 말합니다.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하나님. 영어로는 이것을 Theophanic Angel이라고 부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 파닉은 나타나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천사의 이름으로. 성경에 많은 신현현 천사가 있지만 출애굽기 3장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만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의 신기한 현상을 통해서 만나 주시죠. 이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가 뭔지 몰라서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라는 단어를 또 제가 몰라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관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될 관자를 쓰더라고요. 관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목은요 다 자라도 키가 3m가 안 되는 그런 나무를 관목이라고 합니다. 키도 작고 굵은 줄기가 없어서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 사실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영광스러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볼품없는 나무에 임재하신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열등감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조지 부시는 여러분이 떨기나무라는 이 영어의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 있죠. 조지 부시 대통령 아시죠? 아버지 말고 아들 부시 말합니다. 이분은요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집에 찾아오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의 삶이 바뀌어 가지고 텍사스 주지사를 2번 역임하고 미국 대통령을 2번 역임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본래 알코올 중독자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든지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카소의 걸작 중에 하나가 황소머리 불스헤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걸작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폐자전거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피카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쓰레기에도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손끝이 닿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 예술가의 지혜와 인간 예술가의 손끝이 닿아도 이런 걸작이 된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주시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걸작 인생이 되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예배, 또 예배가 오픈되었을 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개인적인 큐티의 삶을 통하여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열등감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열등감을 이기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등감으로 마음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조지 부시처럼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재였습니다.